어떤 환자가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요, 의사만 믿고 열심히 병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의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틀밖에 살지 못합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사 없습니까? 예. 이 환자는요, 자신의 생명을 살릴 의사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 교회에 이제 똑같이 한번 대입해 본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영혼을 살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제 한참 동안 다니다 보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도 막 상처를 받고 이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래 세상보다 못하고 교회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 실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러 교회를 왔다가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였을 때에 참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실망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마치 이 환자처럼 다른 교회는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 소망을 주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또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 일들이 무엇인지, 교회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서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이 교회의 본질, 꼭 행해야 될 그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에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의 본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게 붙들어 참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우리가 사람이 모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기에 오셔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2절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지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이 땅에 이제 처음 오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습니까? 보니까 바람 소리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뭔가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신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원은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세우신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 이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제자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의 지금 출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들의 출신이 너무 천하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던 이 나다나엘도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갈릴리에 속해 있는 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에 이 갈릴리가 아주 천하고 무식한 동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냐면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천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고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력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배운 것이 없는 사람, 권세와 능력과 돈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이렇게 평범하거나 보통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될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초대 교회의 능력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또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없는 이 범인들, 보통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다른 이 별명을 붙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행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런 교회 사도들의 행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대 뒤에서 쉼 없이 움직이고 일하셔서 이루신 교회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강조점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교회는요,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교회는 단지 그냥 종교적인 행사, 이벤트를 치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행동과 역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마다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 많은 사역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되고 기초가 되는 게 예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따져볼 것은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일하심이 있는가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면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보여주시니까 내가 감추었던 것도 이게 죄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죄, 숨길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요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요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예배 안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오늘 성령이 각 사람에게 또 충만케 하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 용서하시고 회복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어느 교황의 장례 미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미사에는요 이상하게도 그리스도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겼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되었습니다. 그 장례 미사에는 한 인간에 대한 찬미와 찬사만이 가득했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약화시키는 것, 이거 참으로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섬기고 있는 이 개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특정한 인물을 주목하고 그 인간의 수고를 찬미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에 주목하게 되고 프로그램에 주목하게 되며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것을 자랑하는 일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 교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사라진 교회는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찬양과 기도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만일 이것이 안 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오랜 시간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각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곳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각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강한 바람 소리같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 기도하던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은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자들, 또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자들,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각 사람에게 모두 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것, 그것을 받는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게 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것,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게 하는 대로 용서하는 것, 인내하라 하면 인내하게 하는 대로 인내하는 것,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이 있습니다. 하게 하신 것.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혀에서 다른 언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들이 받은 다른 나라의 말, 이 방언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아 이 방언을 하게 되는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방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 우리가 기도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이들이 받은 방언은요, 다른 지역에서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방언으로 다른 나라의 말로 복음의 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지금 다른 나라의 각각의 말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흩어져 살아갔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다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언어들이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이 복음의 언어죠.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거부하고 안 믿는 자는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음의 언어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었겠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재로 힘이 없고 허탈감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그 입술의 변화, 복음의 언어가 충만해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빈자리가 성령으로 채워지는 새 소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서 있게 되면요, 우리에게 생기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저희의 더러움이 보이죠. 그리고 내가 무능하고 부족한 자임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그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섰을 때에 그가 고백하던 것,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내 입술이 더러운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드로, 이 베드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는요, 우리는 항상 무능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섰을 때에 참 무능하고 저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찌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나의 부족한 인격 때문에, 또 혹은 나의 부족한 실력 때문에 이 능력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을 때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답답함과 무능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에 붙들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감정이 치료되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참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갖게 되고, 각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입술에 마음의 복음의 은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내 안에 답답함과 부족함과 무기력함에서 회복시켜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패했더라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복음의 언어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요, 내 안에 찾아오는 허탈감, 무기력감이 깨어져 성령이 주시는 새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변화되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 이 세 가지 중에서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변화되는 곳입니다. 오늘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방언을 듣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를 놀랐죠. 하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언어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살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내용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내용을 듣고 더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 앞서 이제 전체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각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그 나라 이름, 지역 이름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1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요, 소심하고 아주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참 그 누구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형을 받게 되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인에는 보니까 저주하기까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보십시오. 그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지역의 말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변화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는 곳이죠.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는가? 내가 달라졌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제일 가까이 보죠.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더니 정말 달라졌다. 달라졌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내가 덴보 소망교회 나오고부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더 깊게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의 달라진 모습이죠. 어떻게 우리가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제가 9개 다 이야기했습니까? 9가지 열매입니다. 내 인격과 삶에 이러한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만일 내 삶에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의 난가주에 가면요, 우리 데스밸리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데스밸리, 그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량한 분위기로 이 영화 촬영지로 많이 이용되는 곳입니다. 광활한 사막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마치 그곳에 가면 화성이나 달나라에 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죽음이라는 황량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 데스밸리에 많은 비가 내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016년 3월에 슈퍼 블룸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야생화가 이렇게 만개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날아왔던 꽃이들이 긴 시간 동안 땅에 묻혀 있다가 물을 만나니까 싹을 틔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진 작가들이 찾아왔어요. 그곳 사진 찍기 위해서 야생화를 찍기 위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변화구나. 변화.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사막에도 물을 만나니까 꽃을 피우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꼭 데스밸리와 같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완전히 죽어있는 사막과 같은 심령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밀어닥치니까 우리의 심령에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어떤 꽃이 피었죠? 사랑의 꽃, 기쁨의 꽃.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곳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 생명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것도 뭐 숫자적으로 부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교회의 본질,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부응하는 교회냐면 변화가 있는 교회.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변화가 있는 교회.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그 변화, 이 변화가 있는 그 교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성도의 삶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가 되는 것, 변화를 이루는 것. 이 말씀에서 어떤 변화를 이루는 겁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가 살지 말라는 거죠. 예. 세상을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저항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거룩과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변화를 받아. 어떤 변화입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선하신 뜻인가 분별하면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러한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요 내 안에 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격의 성품과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서로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시험 받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회를 통해, 또 말씀을 나누는 이런 모임을 통해,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예외 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세상은 모두 다 교회를 비난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를 믿는 각 사람 한 명 한 명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